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영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오늘 통독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이 한 장에 걸쳐서 나오고 욥의 대답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이 있기 전 욥은 악한 자들이 왜 잘 사는지,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 자신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왜 자신이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바스의 발언이 나옵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과 또 하나는 욥 너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2절을 보면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절대적인 선이요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 무슨 득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한대의 숫자 하나를 더 세마는 격입니다.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하는 욥은 엘리바스가 봤을 때에는 그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거나 내 착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지금 네가 당한 꼴을 보니 의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욥의 부유함이 그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이 빚어낸 산물이 아니냐면서 당시 부자들이 보여주었을 행태들을 열거하고 있고 너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당시 부가 의미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욥에게 갖다 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한정된 재화로 인해 누군가가 부유하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에 나는 떳떳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경우의 수를 열거하며 욥이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자꾸 욥 자신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을 하니까 오기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엘리바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인간사를 다 알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욥 역시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욥은 의인이 아닌 악인이며
욥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그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비록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기는 하나 듣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모를 일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한 거고 욥도 그 정도일 거라고 단정 지으며 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욥은 그보다도 엘리바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신앙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해 욥도 대답을 합니다. 욥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욥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응수를 합니다. 23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은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번역 성서의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욥은 난 깨끗하다, 나는 순결하다, 난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쳇말로 말하면 욥이 스스로에 대해 너무나도 자아도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이 말하는 것이 영 재수가 없어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벼르며 더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한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욥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애써서 말을 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헤아려지시나요? 시시비비를 떠나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헤아리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욥을 통해서 들게 됩니다. 내 지식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보면 그건 이런데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이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답을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답이란 게 존재하나 싶기도 하고요. 인디언 속담에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봐야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관계 중 최고의 형태를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냐 아니냐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욥의 친구들은 친구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헤아림 속에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고 견지해왔던 통념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입장의 동일함은 고사하고 남의 입장을 고려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이해해 온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생각과 신비로움마저도 부정해버리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믿겠다는 무지하고 게으른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항상 침묵 속에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 혹은 고집과 아집 같은 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자꾸 걸음종이 마냥 거르고 또 거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르다 보니 들려지는 음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선입견을 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로 눈을 뜨는 것 말입니다. 내 안에만 머물지 말고 내 중심적인 사고에만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그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욥이 본문 15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연약한 우리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고 뛰어나더라도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도 결국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경외심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당해봐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욥과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싶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선입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고통 가운데에서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을 길러나가는 저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이웃과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입견이나 또 우리의 그간의 생각이나 판단과 경험이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집중하고 그들의 아픈 가슴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